갈라디아서 강의 10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3장 14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제 15절부터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이제 1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내용, 그 언약은 시간에 상관없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불변.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18절에는 약속, 언약, 이런 말이 7차례, 8차례 여러 군데 이제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약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그래요? 민족을 만들고, 그렇죠? 그의 이름을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아브라함 자신을 복이 되게 해주고,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와 같은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3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만 이 약속이 성취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한 4,000년, 지금 신약 시대에 2,000년 이렇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아담부터 누구까지? 노아까지 약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담부터 약 2,000년 지났을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2,000년쯤 태어난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50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렇죠? 그럼 더 어느 게 더 오래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이 500년 더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모세가 언약을 받았지,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 않냐? 그 BC 1500년경에 받았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에 받았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게 나온 거니까, 새로 나온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 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집을 파는 사람이 있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딱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바꾸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라. 그렇죠? 추후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 껴갖고 못 바꿔요. 도장을 꽝꽝 찍었으면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례도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이와 같은 언약이 어떻게 나중에 누가 이거 개입을 해서 이거를 바꿀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주실 때 당사자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에요. 사람과 사람도 지금 못 바꾸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와 같은 언약을 누가 바꾸느냐? 자, 이것도 어떻게 됐나 한번 가서 볼까요? 12장 끝난 다음에 15장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는 그 부분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언약을 확증해 주는 부분,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예물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15장 12절에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죠. 아브라함하고 지금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잠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잠자지 않고 깨어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사인할 테니 하나님도 사인합니다, 이러고 지금 사인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확증해 줄 때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확실히 알아라. 쭉 얘기하면서 네 씨가 이집트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할 거다. 이런 얘기 이제 다 얘기한 다음에 그들이 네 세대 만에 16절에 여기로 다시 올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옛날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예를 들어 소를 갖다 놓고 소를 반으로 쫙 쪼갰어요. 소를 그렇게 양쪽으로 나눠 놨다고. 그리고 둘이 거길 걸어 들어가는 거야. 언약을 어기면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재물을 다 해놓고선 다 반쪽으로 잘라놨단 말이에요. 잘라놨는데 지금 누구만 거길 걸어 들어가요? 여기 가서 보니까. 횃불로 나타나신 누구만. 하나님만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브라함 지금 잠자고 있다니까. 잠자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뭘 하면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100% 주시겠다는 거라. 저와 여러분 구원시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뭘 하니까 그럼 하나님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만 보시고 여기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이 순간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건 100% 확실한 언약이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짐승 다 잘라놓은 그 사이를 하나님만 싹 지나가신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줬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런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누가 이걸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50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냐. 예. 그 율법을 주실 때 누굴 통해 줬어요? 모세를 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자, 16절 제가 또 가서 읽겠습니다.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가서 12장 가서 창세기 12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3절하고 7절. 예. 자, 3절 가서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 이게 다 복수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7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씨들이 아니라 씨에게 준다는 게 이게 단복수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복수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리고 뭐 단수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씨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씨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6절, 8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진 거다. 자, 씨가 이제 나옵니다. 씨. 이거 개혁 성경은 다 후손, 자손 이렇게 번역했어요.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씨로 번역해야 돼, 씨. 예.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나옵니다. 예. 창세기 시작되면서부터 씨끼리 싸우는 거예요. 3장 15절. 하나님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이 뱀, 사탄과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뱀의 씨와 그녀의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 나중에 오게 될 여자의 씨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났대 했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머리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 박살낸다는 거고. 그렇죠?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어느 정도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런 걸 이제 차용을 하면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킬레스 건 알죠? 발 뒤꿈치 이게 아킬레스 건 이거 하는 그런 얘기가 이런 데서 다 따와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말 그대로 발꿈치가 물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뱀의 머리를 아주 박살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와 같은 약속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시작이 되면서부터 두 씨가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나가는 거다. 두 씨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씨가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마귀. 마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 씨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곧바로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또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벌써 사탄의 씨,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씨의 이제
대표로 볼 수 있는 아벨 이렇게 계속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누구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의 씨 이런 방식으로 여자의 씨, 좋은 씨, 선한 씨 이런 씨가 있고 그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들 마귀의 씨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알곡과 가라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이 돼서 온 세상은 두 개의 씨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 하나는 마귀의 씨, 마귀에게 속한 그와 같은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속한 그와 같은 자녀들이 있다. 지금 그래서 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같으면은 그럼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씨로 얘기하면 다 복수라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씨가. 그렇죠? 근데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라고 지금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되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씨가 결국 여자의 씨. 그렇죠?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분.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씨로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이 죄성을 물려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씨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많이 주어졌어요. 이름이 크게 되어 민족이 주어져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인도에 누구 안 돼요. 마호메트 안 됩니다. 부처 석가모니 신천지 누구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누구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되냐?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돼요. 그 가운데서 그 씨, 아브라함의 씨, 단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준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영감으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씨들 이런 것까지들 다 하나님이 다 구상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딱 맞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그때 내 씨가 뭐다 이런 얘기 알았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모든 걸 가지고 그리고 이런 플랜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확정을 한 거다. 거기 예수님이라고는 등장하지 않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확정을 하신 거다. 그 얘기하면서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 자, 그럼 그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까 100% 했어요. 또 아들 하나님이 확정했어요.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 율법은 그거 이후에 430년 이후에 생긴 거다. 430년. 자, 430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난해 구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400년.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모세 율법 받을 때까지가 430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출애굽기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머문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영어로다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영어는 거기에 컴마가 들어있어요. 40절에. Now the sojourning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렇게 되면서 거기 옆에 컴마가 돼 있어요. 컴마. Who dwelt in Egypt 된 다음에 컴마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Who dwelt in Egypt. 이집트에 거하도는 이렇게 빼놓아도 가로 처리하고 옆으로 빼놓으면은
그러면 뭐라고 읽을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이 430년이었다. 이거 우리말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머문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소존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야. 이스라엘 자손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기간이 430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30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거기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들을 가장 많이 쓰이는 어셔의 연대기라든지 이런 연대기들 가서 보면 대충 BC 1921년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다. 아브라함 태어난 게 BC 2000년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1921년.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야곱이 이집트까지 내려갈 때까지 얼마가 걸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출생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야곱이 요셉이 거하고 있던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130세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더하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결국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 땅에 내려갈 때까지 이걸 다 더하면 21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15년.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연대기표를 한번 가서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연대기표가 나와 있어요. 성경이 연대하고 맨 끝에 가면 이쪽에 연대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연대기표. 알겠죠? 오늘 뭐 많이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 뭐 이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연대기표에 가서 보시면 성경의 연대 2 이렇게 나오면서 저 위에 아브라함 보이시죠? 아브라함. 맞죠? BC 1997년에서 BC 1821년까지 아브라함 보여요? 맨 위에 성경의 연대 이쪽에 이쪽 보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거기 보니까 이집트 생활이라고 여기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대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집트 생활 그렇게 되고 이 옆에 노란색으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43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430년. 그리고 그 빨간 막대기 이집트 생활은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노란 거에. 반쯤 되죠? 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400년, 뭐, 이제 400년 이야기하기도 하고 430년, 400년은 뭐 이렇게 우리가 반올림 했다. 그냥 대충 400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들어도 되고 정확한 기간은 430년이다. 언제부터냐?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이 돼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원래 야곱이 맞죠. 근데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처 없이 다닌 그 소저닝 시작을 한 때부터 그래서 이 소저닝이 이집트에서 소저닝이 끝날 때까지 430년이다. 그래서 앞에 215년 갈대아 우르부터 어디 야곱이 이집트 들어갈 때까지 나머지 뒤에 215년이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와 같은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그와 같은 성경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430년의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215년이다.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이집트 이 생활이 400년이었다. 또 430이라 굳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400년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로부터 400년이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율법이 그 전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거나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요점이 지금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그 상속유업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 상속유업이 율법에서 났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한다. 두 개가 뭐야?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완전 반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구약시대에는 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뭐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두 개는 상충이 돼요. 조금이라도 같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줬다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내려가는 그와 같은 그 복을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약속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절에서 이제 22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얘기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율법은 왜 줬냐 이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은 그렇게 쓸모가 없는 거라 그러면 율법은 왜 줬냐? 그걸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랍비예요, 원래. 그래서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지금의 이제 터키 땅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 살면서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이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랍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12살쯤 돼서는 예루살렘으로 유학도 보내고 말 그대로 유학파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본토에 가고 엄청 배웠어요. 이라고 훌륭한 그런 랍비,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랍비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배웠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훌륭한 랍비예요. 그 랍비는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그한 30살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가장 훌륭한 그런 랍비 밑에 가서 이런 거 변증을 하고 논리를 펴서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그 배운 게 지금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의 학문도 대단히 중요한 거다.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해요. 기계공학을 하면 고등학교 우리 다닐 때, 그때는 지금은 수학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다닐 때 수학 이해 정석 이런 걸 배웠다고. 가서 보면 확률이 있고 뭐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열심히 풀었어야 했던. 그래서 다 공부해갖고 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의사도 되고 어떤 사람 뭐 이제 엔지니어도 되고 그래요. 의사 되기 위해서 그냥 적분을 엄청나게 했다고. 의사 된 다음에 적분 쓴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 근데 의사가 되려면 그 적분을 다 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런 걸 하면서 논리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수학을 통해서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그걸 할 줄 알아야 의사가 뭘 째고 뭘 할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붙이기도 하고 이걸 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거고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회가 주어지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그게 안 되니까 베드로 전후서만 딱 쓰고 그냥 넌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출신 성분과 배경상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유학까지 하고 그냥 아버지가 랍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극성 부리고 그냥 이렇게 한 이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쓰셔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변증을 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뭐냐고 이제 묻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근데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주의자를 얘기하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한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주어진 거다. 왜 주어졌냐?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거다.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러한 그 법이 없으면 그래도 죄를 많이 짓는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죄 짓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만들어 준 거.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곤장이 50대다. 이거 다 정해 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죄를 덜 지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유효 기간이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모든 그와 같은 그 기능은 말 그대로 100%다 성취가 돼서 끝나는 거다. 그 얘기하면서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거다. 참 재밌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한 중재자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53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장면을 다룬 이 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모세의 손을 거쳐서 그래갖고 율법이 전달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걸치고 또 한 번 걸쳐갖고 이게 내려온 거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갖고 그리고 중간에 중재자도 끼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거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주어질 때 이와 같은 그 광경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이네.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더 없다는 거예요. End of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d, 끝이라요.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끝냈다는 거예요. 구약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성취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가 필요한?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필요했다고 중간에 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굴 껴야 돼? 옛날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못해요. 어떻게? 제사장을 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중간에 누가 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은 그걸 철폐해놨단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도 그냥 그 안에 낄 필요가 없고, 목사도 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도 중재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패스터예요.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주는, 꼴을 먹여주는 그 패스터에 지나지 않지, 목사가 중간에 끼는 중재자가 되면 큰일 난다. 그럼 구약시대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재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는 모세가 있었고. 자, 중재자는, 자, 그러면 이제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0절에,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자, 누구를 중재한다 하는 얘기는 당사자가 둘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집을 팔고 뭐 하고 할 때 부동산 이거 하는 사람이 중간에 중재를 한단 말이에요. 집을 파는 사람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둘이 있으니까 중재자가 필요한데, 아까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하고 맺었잖아요. 맺을 때 실질적으로 100% 누가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중재자가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신 거예요. 하나니까 중재자가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이런 모든 거는 중간에 누가 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여기에는 이거 자체를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무슨 중재자가 필요 있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중재자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하고 맺긴 했지만 말 그대로 100%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걸 누가 바꾸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의 위배가 되냐? 아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하고는 서로 상충이 되는 거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21절에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God forbid,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일에 율법 이거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예 처음부터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들의 위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2절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여기 형제 자매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이 율법에 비교하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거울이 깨끗하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가서 딱 서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뭐가 있는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너가 죄인이다. 너가 이 죄를 졌지. 죄인이다. 죄인 이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울은 고쳐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보여만 주는 거예요. 집 나갈 때 이거 보면 뭐가 잘못됐다고 보여만 주지 절대 거울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걸 고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거울이 좋은 거라고. 근데 고쳐주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원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렇죠? 극심한 죄인이다. 너 한 번 졌냐? 두 번 죄 졌냐? 따져보면 그냥 엄청 많거든, 이게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으로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줘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로마서 8장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로마서 8장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 능히 못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사람을 의롭게 못 만들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도록 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이 죄를 갖다 퍼부으시고 그분을 저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죄를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다가. 이해하시겠죠? 율법이 연약해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위에 떠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모든 정죄를 자기 몸에다 받으시면서 죄를 정죄하셨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좋은 점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의 이와 같은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교회 목사가 다녔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된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고 이런 그 율법의 그런 메시지를 줘야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어휴 덜커덩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일이 이 강단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아주 순기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걸 다 하면 나는 의롭게 되겠지 하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랬어요. 자기 의를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하여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조금 그런 저기가 끼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자기 자랑이 많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누르려고 노력을 엄청 해야 돼요, 이거를. 누르려고. 이건 눌러야 돼. 이게 자기 자랑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라. 이런 사람이 율법에 걸릴 확률이, 그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커요. 옆에 누구 보면 알잖아. 가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자기 자랑이 너무 센데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 가서 은혜롭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자, 23절. 그래서 이제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온다고 하니까 그럼 구약 시대에는 믿음이 없었나? 아브라함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모세도 믿음 있고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야.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믿음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라. 자, 이런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구약시대에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시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구약시대에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은혜에 비하면 말 그대로 너무 부족해. 알겠죠? 작아. 그게. 그러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왜 그래요? 거기 그 다음 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게 딱 왔으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그런 은혜. grace for grace. 여기 나온 for는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의 for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그게 그냥 충만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의 시대다, 그 얘기야. 믿음의 시대. 그래서 이 믿음의 시대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에서 25절.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웬만큼 사는 사람은 여러 명의 종을 뒀어요. 자,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5살, 6살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다가 애 공부시키고 가정교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스쿨 마스터 훈육선생이에요. 훈육선생. 그렇죠? 애가 충분히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누구 밑에 있어야 돼? 훈육선생 아래. 원래 이 훈육선생은 신분이 뭐냐? 종이에요. 노예라고. 알겠죠? 이 노예 밑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살던 게 이 종, 훈육선생 밑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고. 그러면서 죄가 이렇게 자꾸 드러난다면, 왜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노력하라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거기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다. 훈육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원래 종이란 말이에요. 종. 아이가 어릴 때만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훈육선생 종이 있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일을 한 거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 조건을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메시아의 필요를 느끼도록 만들어준 게 그게 율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은 능히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육신을 입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 종류의 말씀을 다 선포해야 돼. 그 중에 한 말씀은 하나님이 심한 이와 같은 정죄를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극심한 심판하신 분이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정죄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람이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데, 지금 여기 유대 사람들, 또 지금도 아직도 저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있는 저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해보려고 그러는 거라.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된 거를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자, 침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물속에 풍덩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침례,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여기 남한에 사는 군인들은 남한 사람들이 입는 군복을 입어야 돼. 그럼 똑같이 남한 군인이야. 북한에 있는 군인들은 북한 사람들이 입는 그걸 입는 거라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내가 동일시 된다는 뜻이야. 똑같은 아이디를 가졌다는 뜻이야. 똑같은 아이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어떻게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 옛사람이 죽었다가 묻혀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거. 이게 침례의 가장 큰 의미다. 성령 침례의 가장 큰 의미가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죽었다가 묻혔다가 죽은 건 언제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죄를 지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다. 그거를 침례로 표현한 거예요. 침례. 그래서 침례는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는 게 이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침례다. 그래서 하나됨의 표시예요. 자, 그래서 먼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침례가 없는 사람은 물 침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어느 형제의 믿음의 고백 그래서 침례를 줄 때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럼 침례를 주는 그분이 형제님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이게 침례를 물속에서 어떻게 넣었다가 빼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마귀와 그 모든 천사들과 이 회중들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하는 게 그게 침례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 좋은 표현은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재킷을 입었다, 블라우스를 입었다. 여기 가서 보면 put on Christ예요. put on Christ.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모든 의는 걸레 누더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뭘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걸레 누더기. 우리가 걸레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으면 걸레 누더기가 치워지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입히는 그런 옷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없어지고 누구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요? 예수님의 의가 입혀지는 거다. 그거를 그리스도를 입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바울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 문화에서는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요. 아이들 옷은 다 갖다 버리고 어른이 되는 그런 옷. 그래서 저걸 딱 보면 저건 어른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행하던 그런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우리 자신을 꾸미던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의로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필요한 거다. 자, 이러면서 28절에 바울이 거기에는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입는 그 일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못 받았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자유인이냐 종이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가 더더구나 그 당시에 여자는 거의 종 취급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수를 셀 때는 여자는 수에도 안 들어갔다고.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는지 몰라 지금. 예,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 남자나 여자가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그렇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로마서 10장에 너무 이 말씀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걸 영어로 confess 이랬어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거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키 크고 작고 이런 사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계신 동일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부요함을 가진 그런 분이기 때문에 whosoever, 누구든지 그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상관없이.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 약속에 따른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줬잖아요. 그 복의 상속자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되는 거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변증을 했잖아요. 이 변증이 구약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변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읽고 많이 아셔야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구약은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이 신약 시대인데. 아니에요. 구약이 있어야, 창세기가 있어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알아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변증을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어봐야 뭐 한 15살 정도부터 이제 한 번 읽고 한 85세에 죽는다. 70번 읽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70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 딴 거 아니고 이거 70번. 아시겠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능통한 이런 사람이 돼야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직, 죽을 때가 아직 안 돼서 70번 구약은 아직 못 읽었어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 읽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라. 특히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가서 읽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사마천의 사긴 이런 거 다 갖다 버려도 돼. 그 안에 가면 그 몇 배의 인간에 관련된 모든 일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을 예비한 그런 일들을 지금 기록해놨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 걸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부터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어떠한 복을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